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아서 쓴 거예요. 이 환상은 그런데 그냥 뚝딱 하나님이 보여줘서 사도 요한만 알고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는데 연계 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그럼 이 신약 성경 가장 끝,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그럼 어디에 나왔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어요.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하고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둘째 나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 내용 역시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좀 볼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8장 8절? 큰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똑같이 나와요. 불붙는 큰 산이 뭘까? 한번 보면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말씀이요. 구약 말씀이요. 구약. 사도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불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들을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들을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불탄산. 이 불탄산은 예레미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을 세계의 역사에는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탄산. 예레미야가 이 환상과 말씀을 받을 당시에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억압하면서 쥐어짰어요. 70년 동안. 물론 바벨론은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냥 무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을 채찍으로 써서 막대기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핍박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시적인 거예요. 70년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바벨론은 불탄산이 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지금 바벨론 제국의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후손들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쓰임 받았는데 더 교만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민족 자체를 없어졌어요. 그렇게 큰 바벨로니아 제국이 불탄산이 되겠다.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다 태워버리셨어요. 이때 나팔을 불어서 주변 열강들이 바벨론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새통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교만했던 바벨론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중요한 키가 나와요.
그냥 이것이 아니고 역시 이 예레미야서 그 다음 내용인데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맹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다음,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들었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나는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눌려서 씨름하는 70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내가 받은 폭행, 학대가 바벨론에로 다 돌아가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 탄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온 주민, 예루살렘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이들이 질고를 말하고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질고 다 바벨론으로 돌려주십시오. 이 한탄 섞인 고발, 송사,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인재앙, 7인 재앙 가운데 나오는 역사의 풀무 속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울부짖는 기도의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예레미야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송사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앞에 모든 송사가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의 축약본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본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멸망이 아니고 바벨론에서의 이 70년이 미래를 향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넣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 약속을 이루는 조건이 뭔 것 같습니까? 내가 부르짖어야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부르짖어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구원받는 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구할 것. 딱 그거예요. 여러분, 멸망한 민족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국제적인 어떤 협약, 동맹, 세력의 균형, 정치,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던 역사 속의 강국이라고 손가락 안에 꼽히던 바벨론 제국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결과를 잘 살피세요.
왜 사라졌을까? 무엇 때문에?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택한 백성의 기도 때문에, 그들에게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들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 경영은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 목사님 너무 웃기잖아. 그런 생각이 드니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상도 사투리로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세계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와 딱 맞춰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세계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그런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 받아 적기 직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홀로 남아서 유배당해서 그 오도 가도 못하는 작은 섬 반모라는 섬에 갇혀 사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요, 정말 극단적인 무기력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처절할 정도로 무기력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경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 보입니까?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향로 가운데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들어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6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너희처럼 예수 믿고 주님께로 오는 영혼들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흰 두루마기 세마포를 입혀주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잊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 역사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잊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3.1운동, 만세운동만 기억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기 전에 철야기도 하고 동생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성기도 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은 기억 안 해요. 그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 속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직업과 가정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어떤 내 내면의 문제를 다 겪으면서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처럼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꼬이는 일만 생길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행렬에 참여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작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내게 닥쳐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왜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등불이 바로 기도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돼? 에이, 싫어. 왜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유치찬란한 믿음의 모습이죠. 기도는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하늘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고 그 향이 쏟아질 때 땅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내렸어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시면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제발. 여기서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려드려요. 시간이 부족한데. 성경 공부하세요.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백성의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탓하면서 언젠가 해결되겠지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한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힘이 없는데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체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그 발강가에서 말씀을 다시 배우면서 울부짖어 통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자 들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봐도 답답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을 봐도 꽁꽁 묶여있는 매듭 같아서 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삶은 꼬였을까? 그런데 복음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였던 그 순간이 구원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그 순간. 가장 무기력해 보였던 그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무기력함, 내 삶이 꼬여서 낙심될 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니고 그때는 뭐라고요?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기도의 시작점. 여러분,
기도는 도피가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 부정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저거는 힘없으니까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중얼거려 도망치는 거 아니야? 자기의 피야. 아니에요. 내 현실 부정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대자, 삶은 힘들고,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방식은 내가 생각했던 계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을 기다릴 때 내 설계도를 아예 그냥 내려놓으세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사순절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를 작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불신 가족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빈자리 여기 가득 찼던 영혼들 어디 있는지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서 우리는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뒤에 나는 기도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결단하십시오. 문제 한가운데서 나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향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앞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결단을 하고 무릎 꿇는 성도, 그리고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나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세상이 요동하여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무기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